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도 지혜라고 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도 지혜라고 하죠. 근데 땅에 속해 있는 지혜는 땅이 당면해야 될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아주 극단적인 거지만 배고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따뜻해도 죽겠다. 적당한 중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과하면 죽어요. 부족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혜는 아무리 과해도 살아요. 부족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지혜, 지식, 믿음 똑같은 단어로 쓰임 받지만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불한 값과 하늘에 속해 있는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불한 값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땅에 속해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은 단어는 똑같은데 지불한 값이 달라요. 이 값 차이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이게 판이한 결과가 나와요. 땅의 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땅과 함께 영원한 불에 탈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따라간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이 힘든 것 같지만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좀 나누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는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었어요. 입지 않아도 살았어요. 먹지 않아도 살았어요. 추위는 그대로 있어요. 더위도 그대로 있고 배고픔도 그대로 있고 굶주림도 그대로 있었어요. 수없이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추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너는 동산의 어느 것을 다 먹어도 좋아. 배고픔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을 하여지고 원래 선을 했었는데 그 선을 함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는 지혜를 아담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상당히 민감해요. 추우면 추워 죽겠어요. 더우면 더워 죽겠어요. 근데 하늘에 속해 있는 건 추위가 상관이 없어요. 더위가 상관이 없죠. 이 땅에 있는 건 배고픔 아주 민감해요. 한 끼만 굶어도 손을 달달달 떨면서 여러분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해 있는 지혜는
아무리 손이 떨리고 배가 고파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상당히 이 땅의 상황에 민감합니다. 코로나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는 지혜는 코로나가 됐든 원숭이 두창이 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가격리를 20일을 하라고 하든 30일을 하라고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건 그렇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육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고통스러워요. 왜? 죽을까 봐 두렵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나의 삶을 괴롭히고 서령 내 육신의 삶을 끝나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상황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에 오는 지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더 큰 것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보이질 않아. 어떻게 해야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육신의 삶은 언제나 늘 안타까운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했어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할 수 있을까? 한계는 부딪혔고 우리가 재정의 한계, 뭐 육신의 한계, 지혜의 한계, 상황의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에게 속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계를 닥쳤을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마다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한계가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지식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 싶은데 육신이 한계를 만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최선이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최선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로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있었던 아담에게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산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 게 아니고, 아담은 원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원래 벗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자,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한 겁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으니까. 자,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벗었는데 이쪽에는 부끄럽지 않아. 여기는 부끄럽고 두려워. 부끄럽고 두려운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벗고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이 개의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무기력화시킨 겁니다.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아프고 연약한 이 몸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나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나된 것이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르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 아픈 게 아니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없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염집사님 얘기를 좀 했잖아요. 처음에 이 성전 건축하는데 작정하자 그랬어요. 작정하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작정을 했는데 우리 염집사님이 5만 원을 작정을 했다네. 우리 염정엽 집사님이. 그때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길거리 전도 해가지고 왔죠. 사람들이 그래요. 길거리 전도 해가지고 왔다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그 염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길거리 캐스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길거리 캐스팅 당해 본 사람 없잖아요. 저는 서울을 못 가요. 어디만 가면 저보고 막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간 이식 뭐 신장 막 명함을 줘요. 뭐 당신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명함을 줘. 너무 캐스팅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만 나가면 막 그래. 제 딸내미들도 막 나가면 예은이가 여러분 캐스팅 분이 아빠 닮아서. 아니 진짜 이걸 보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 캐스팅 당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저는 나가면 캐스팅 당해요. 딱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도 아십니까? 제가 보면 신장 뭐 파실래요? 당신의 콩팥은 둘 중에 하나는 건강합니다. 하나에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캐스팅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당한 것 같아요. 염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가정이 무슨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뭐 부슬교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썩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염집사 이 교회 오면서부터요 한 번도 일탈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일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겠다 뭐 한 번도 일탈을 안.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할 때 와 이거 여러분 여담이지만 캐스팅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지가 아니라 명함 준 거예요. 신장 팔아. 그래서 다음 성전 질 때 우리 염집사님이 신장 2개를 내놓기로 했어요.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5만 원을 작정했대.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적어서 웃은 게 아니고 야 이 정도밖에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이걸 작정하고 싶을까? 이 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가지 이거라도 하나님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싶을까? 제가 웃었어요. 얘 믿음이 내 믿음보다 훨씬 크구나. 정말로 훨씬 크구나. 여러분 그 5만 원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 상황을 봤을 때는 내 가난이라는 한계가 무색한 겁니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 달라는 거예요. 나는 염집사가 한 번도 그때는 목사님 이 5만 원이 최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웃어요.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벌게요.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대로 밤낮 뜁니다. 아주 담임 목사 입에서 염집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함집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것이 자기 몸뚱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해내려고 밤낮으로 떠요. 밤낮으로 해요.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주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캐스팅을 했나 싶어요. 하나님이 야 진짜 캐스팅을 하셨구나. 옥합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뭐라고 농담이라도 한마디 뱉으면 그 얘기를 이루려고 밤낮으로 시간 쪼개고 속이 쪼개고 다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제가 칭찬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칭찬치 않고 비아냥거리듯 얘기를 해도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목사님 몽골 얘기 안 하나 할 얘기가 없어요. 갔는데 진짜 이건 뭐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갔더니 이제 가면서부터 입이 벌어졌어요.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10여 년 전에 진짜 요만큼 가지고 시작했는데 갔더니 와 진짜 그 비케 목사하고 먹이 목사님이 우리랑 같이 울었잖아요. 우리랑 같이 굶었어요.
같이 가난했고 같이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걸 보내주면 같이 먹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간 아직도 우리가 준 양복 입고 있고, 예전에 우리 강재원 집사가 저 사준 신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발이 아프니까 밑에서 쿠션이 그래서 그걸 몽골에 보내 그걸 아직도 신고 있어요. 야, 그걸 신으면서 우리 목사님 주신 거, 우리 목사님 막 마음이 미안하다. 이번에 신발 좀 좋은 거 신고 가서 벗어주고 올 걸.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못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왜 그걸 안 했을까? 좋은 신발 좀 벗어주고 올 걸. 그거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라고 목사 안수 때 그 우리 집사님들이 사준 양복을 제가 그걸 보냈잖아요. 그걸 조금 늘려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이거 우리 목사님이 사준 거. 그래서 제가 비케 목사님한테 내 사준 거 아니에요. 나 입던 거 준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번 와서 꼭 사줄게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입던 거 입어야 능력 나타나. 능력은 목사가 입던 옷 입는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피해 약속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예요. 여러분 사실 요건 요 부분만 제가 따로 떨어서 설교할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능력은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겨 넘어갈 때 생기는 게 능력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 여러분, 쉬는 것도 목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다음 일주일 동안 제가 조금 하와이에 좀 가서 좀 통돼지도 먹고 열심히 쉬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지 10여 년 됐으니까 제가 이제 1년은 좀 그렇고 충전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충전을 어디 갔어요? 그냥 내가 핸드폰 배터리도 아니고 어디 가서 충전을 해요? 쓸 만큼 쓰다가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걸레같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쓰다가 떨어져서 더 이상 꿰맬 수 없으면 가는 거지, 어디서 충전한다고 목회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상이 주는 지혜는 쉬라고 하거든요. 충전해야 된다, 휴가 가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상반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그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는 자꾸 그러거든요. 자, 다시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이 시작부터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닙니다. 부끄럽다니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쌓고 쌓다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지식을 얻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죠.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11조를 했다고 해서 창고가 찬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능력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한, 11조를 했는데 왜 창고가 안 차냐고. 세상이 주는 지혜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 우린 떡은 필요 없어요.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죄송합니다, 저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쉬셔야죠, 목사님 병원도 가셔야죠, 아파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일보다 먼저 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요. 저도 자식도 챙겨야죠. 저도 오랜만에 어제 보니까 예은이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일본에서 오자마자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데도 오라고 그랬어요. 예은아 좀 아빠 좀 가서 와서 좀 얼굴 좀 보여주고 가. 예은이 얼굴 봤는데 저기 여기 내렸는데 막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은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자기 아빠인데도 성도들한테 양보하고 그냥 가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애비인데 새끼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밤에 예은아 좀 와봐봐. 그랬더니 아빠 저 가도 돼요? 아유 와봐봐. 아빠한테 오는데 뭐 그랬더니 아까 아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막 목사님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빠 얼굴 보고 그냥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새끼가 있는데 왜 아빠인데 애가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아이 군대 가 있는 명진이 얼마나 저도 보고 싶어요. 표시만 가끔 낼 뿐이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을 보고 싶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다. 이게 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세상 지혜입니다.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끼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새끼들 공부할 때쯤 되면 걱정되고 등록금 낼 때쯤 되면 걱정되고 시험 볼 때쯤 되면 저도 잔소리하고 싶어요. 공부해라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일보다 앞장설 수 없다. 이게 없다. 집사람 아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 걱정이 앞장설 수 없다. 이게 앞장설 수 없다. 자, 이해되셨어요? 저도 새낀 거를 예은아 왔어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앞에 예원이 있고 뭐 청년들 있고 집사님들 권사님 계세요. 아이고 그게 앞장.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를 보고도 그냥 가는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나도 가서 예은아 부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앞장설 수 없다. 이게 앞장설 수 없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질병이 있으나 질병을 개의하지 않도록, 질병이 주는 고통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무색하도록 하는 힘이 나온다. 이게 병이 고쳐진 게 아닌데 병이 무색한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이 무색한 거예요. 아멘.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들이 쌓이면 때로는 이적도 나타나요. 막 그물에 방어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묶였던 사업이 풀어질 수도 있고, 꼴통이었던 애가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의대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집 안 간 딸이 애기 생기는 건 이적이 아니요. 막 능력이 생기고 이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보세요, 저 수영이가 얼마나 여러분. 저는 처음 태어날 때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야 수영이 나와봐봐. 아유 목사님 지갑을 놓고 왔네. 여러분 제가 몽골 가서 얘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이쪽으로 와봐. 목사님 싫어? 냄새 나냐? 여러분 보세요. 벌써 요만했던 놈이에요. 너 요만했나? 이만했나? 요만했던 놈이에요. 우리 철원에 있을 때 시메림 사모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 교인들한테 여러분 해림 사모가 배가 불렀는데 저거 내가 볼 땐 하루 이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좀 모아보세요. 그때 다 모은 돈이 그때 시골 교회에서 30만 원. 여러분 10,000원씩 내서 이게 하루 이틀 얘기 아니에요. 그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 시골 노인네들한테도 했어. 여러분 저게 어디서 왔을까?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 그래서 그게 거둔 게 30만 원이었다고요. 그 30만 원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 얘가 나온 거 아니에요. 포천 의료원에서. 그지? 이 촌놈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못생겨. 마스크 좀 벗어드려 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애가 인물이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진짜 너 못생겼었잖아요 그때. 그렇지. 지금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수민이가 그랬어요. 수민이가. 야 수민아 니네 집 애가 넷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더니 수영이 형이 제일 못생겼다는 거야. 너도 들었잖아 그치? 때리지 말고. 근데 지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키가 지 아버지보다 20cm가 더 커요. 너 키 몇 cm야? 175? 아빠보다 20cm 큰 게 맞구나. 지 아버지보다 20cm나 커요. 여러분 해랑 목사 키는 비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8번째 인에 해랑 목사의 키가 봉인돼 있어요. 그 봉인이 떨어져야 해랑 목사의 키가 좀. 너 아빠 정수리 보이지? 그렇지.
봉인된 겁니다. 이게 봉인이 해제될 때까지는 계산하지 마. 175 빼기 20 이거 계산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잘생겼었습니까? 허여 멀고 나니 키 뻗어. 그거 제가 이제 몸만 좀 거저 보세요. 얼마나 잘생. 여러분 못 막아요, 마귀 역사가. 세상이 주는 지혜로 어떻게 길러요? 저놈이 돌이 지났나 두 돌이 됐나 그래. 애가 열이 40 몇 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림 사모하고 이제 첫째 그때 생기 가뜩하게 불쌍하게 생긴 놈이 열이 40도가 넘어요. 얼마나 더 불쌍하게 생겼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던 놈. 그냥 하긴 뭐 2살 때 뭔 말을 하겠어, 그죠? 2살 때 아빠 열나요. 이거 하는 게 이게 미친 놈이지. 근데 그 열을 나고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랐죠. 해림 사모가 이제 애를 데리고 40도가 넘으니까 병원을 갔는데 병원 문턱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가 고치셨지. 그리고 돌아섰대요. 그리고 돌아서서 애를 열 40도가 넘는 걸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나 이 병원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 이거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가야 돼. 이 소리 듣고 안 갔다가 뭐 나 죽어요, 그 사람은 미련해서 죽는 거예요. 해림 사모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해열제 먹지 왜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나.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 열병 가지고 고생하는 거 없잖아요. 이긴 거예요.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열이 나도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개의하질 못하는 거예요. 무색한 겁니다. 무색한 거예요. 한 번은 그때 당진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당진에 그 구성애 집사가 옛날 그 이상하게 생긴 포로딩딩한 마티즈가 있었어요. 그 차를 빌려가지고 차가 없었거든요. 차를 빌려가지고 당진에 신방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혜 사모한테. 세연이가 숨이 멎이고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돌아가면 병원을 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디냐? 이미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 탔다고 했더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다려요? 그걸 병원을 가지. 그 앞에 병원이 있는. 갔다 왔어요. 그 가서 다시 거기서 그 남세종인가 북세종인가 그 대평리 거기서 돌려갖고 왔어요. 그 마티즈가 달려야 뭐 얼마를 달리겠어요. 앵앵앵 돼가지고 막 왔는데 애가 눈이 좀 퍼렇게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제 미안하다 해서 이 미친년이 그래 미안하다 분명했어. 이 미친년이 이게 병원을 데려가야지 이걸 왜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신방 갔으면 그걸 또 끌어당겨가지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미친년아 막 그랬어요. 그런데 미치고 나발이고 이제 지 새끼가 눈이 돌아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 컥컥 가더니 뭐가 맥혔나. 이게 뚝 애가 그때부터 제가 부탁했어요. 다시 눈 데리고 오지 말라. 병이 없는 게 그 이후로 수차례 더 그랬어요. 눈 돌아가고 수차례. 그런데 그것이 무색하더라 말이에요. 무색하. 이건 병원 가지 말아라. 뭐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기도해도 바울은 아까도 기록하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을 했지만 바울은 눈 안질 하나 고쳐지질 않았어요. 대머리 하나 하나님이 막아주질 못했다고요. 있던 돈 수백조 수천조 되는 돈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늘 고통이 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사도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매를 맞습니까? 타는 배마다 파선을 당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개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가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도 개의안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껴들어와서 의견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지금 만약에 몽골을 가.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안 뚫려 가지고 버스가 방구가 났어. 군역 하려다가 방구 한 거예요. 타이어에 군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세상의 지혜들은 이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서 거기서 놀고 먹고 하다가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세우신 뜻을 개의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최선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이 목사는, 이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아파. 근데 우리는 아파도 이 아픈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여기 예배당 꽉 차 있는 거 봐요. 아픈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뭉쳐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이득인 것 같아? 내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나보고 만약에 건강성 택할래? 지금 이거 택하려면 제가 제 건강 택하겠습니까? 아픈 거 개의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세우신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의할 수 없어요. 무색한 겁니다. 무색한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 안 돼.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을 번창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하시는 뜻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개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저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됐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작고 다 좋은데 돈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를 약속으로, 피의 약속으로 약속한 가정의 복. 아멘이죠. 그 가정, 여러분, 저 수영이가 이제 여러분 기업이 돼요. 여러분, 해림 사모가 조건 봤으면 해랑 목사랑 결혼했겠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냐? 5살밖에 안 되나? 할만하네. 5살이지. 아이, 안 돼. 이 가면. 아니, 조건 봤으면 해랑 목사 뭐 있냐고. 그때 처음 만날 때 그지? 그 4134 그 프라이드, 비 오면 비 새고 와이퍼 이렇게 운전하면서 손으로 와이퍼 닦아야 되고, 그것도 엄마 차 빌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핸들도 안 꺾이는 차. 여러분, 조건 봐가지고 여러분 저 시메림 사모네가 그 철원에서는 분홍이에요. 분홍이에요. 그 조건 봤으면 뭐 왔겠어요? 조건 본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복을 먹고 살 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된 책정된 사례비가 없는데 뭐 먹고 살겠어요? 뭐 사택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공과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 무지한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희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따 4부 때 꼭 찬송하셔야 돼요. 돌아서게 만들었다.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피의 희생으로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해림 사모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고, 대다수가 많지만 나이 많고 비 오면은 와이퍼를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가 닦아야 되고, 이제까지 무슨 뭐 해림 사모가 제 신랑한테 용돈 한 번을 받아봤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제대로 한 번 받아봤겠어요? 그저 누가 주는 돈 입으면 그냥 그거 고맙다고, 이것도 괜찮다고. 저 사람인들 명품 가방 안 갖고 싶겠으며, 저 사람인들 좋은 화장품 안 쓰고 싶겠습니까? 해림 사모가. 해림 사모 어디 있어? 그지? 괜찮아? 그래, 그럼 너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 그럼. 저 사람인들, 여러분, 저 사람들 나이가 이제 근 40대인데 친구들 다 가지고 다니는 명품백 하나 이러면 안 갖고 다니고 싶겠냐고. 여러분, 뭐 그런 거 한 번 안 신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데 그냥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거 막 감사하고 살잖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약속하신 약속을, 가정의 복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못생겼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얼마나 성공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키가 20cm나 큰 아들을 낳았으니. 아니, 해림 사모라고 뼈쫓고도 안 신고 싶겠어요? 뼈쫓고도 신으면 뭐, 아이고, 혜진이하고 종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해림 사무야 너 이거 뼈 쫓고도 신어 그랬더니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 자기 쫓겨난대요. 지금 해림 사무 울면서 지금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저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교역자들 보세요. 애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애보다 교인을 먼저 우선하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교역자들 사역자들 남아있을 사람 누구 있겠어요? 돈을 줍니까? 여기가 출근 시간이 있습니까?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무슨 뭐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특별히 부흥회만 해도 특별 보너스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데 뭐 여기는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 땅에 있는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우신 뜻이 개의되지 않도록 무색할 만큼 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봐. 그물을 가지고 가라. 땅에서 오는 지혜는 내가 어제 밤새도록 했다. 이게 밤새도록. 안 돼. 지금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고기들이 나올 때가 아니야. 땅에서 나는 어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보세요. 그랬지만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 안 합니까? 우리 순종했는데 고기는커녕 멸치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우리도 순종해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지혜를 포기한 거예요. 개의하지 않은 거예요.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때로는 이렇게 그물을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예? 베트남의 우리 김준택 집사님의 사업이 어느 날 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예, 그런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틀을 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아픈 거 넘어가면 또 아파. 아픈 거 넘어가면 또 아파. 또 아파. 얼마나 저주를 받고 얼마나 좌절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전혀 개의하지 못하잖아요.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색한 거. 이것이 때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집에서는 막 번물 터듯이 재정이 터질 수도 있고, 자녀가 막 복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묶인 게 열려질 수도 있고, 묶였던 그것이 풀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해결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막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각각각색의 모양의 믿음의 분량과 뜻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 말씀 정리할게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무마시키고 무색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피를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선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희생의 값으로 이미 지불해 놓으신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값이 없이는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돌아섰잖아요. 이 돌아선 것이 우리의 의지로 돌아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의 무지함을 해결하시려고 값으로 희생의 값을 지불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돌아서서도 누구도 우리에게 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이 값을 지불해 놨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값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값이, 이 희생의 값이 여러분들에겐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부 예배 꼭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값이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또 달라요. 하나님 차곡차곡 오늘 잘 듣고 오늘 주일 4부 예배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어떤 걸 따라가야 되나 잘 결론 지어서 내일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으로 풀어져 나가고 자유해져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